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영역이라고, 신비스러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버리고 싶다고 하여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나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의 영역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 말 입장에서 곱비는 떼어버리고 싶은 물건일 것입니다. 말 등에 올라탄 주인이 곱비를 잡아챌 때마다 그 코와 입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몸집 큰 말이 어린 아이한테도 순순히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곱비란 말하기에는 몹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그 곱비가 말의 주인의 의지대로 그 말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곱비가 말에게 속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해가 떠오른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가 들여진 세상에 승리를 선언하시는 날의 새벽을 생생한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고, 엠마오로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주님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란 제자들에게도 생소하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대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로 다가왔습니다. 어두움과 죄악에 비로소 이기신 날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참 승리를 얻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주의 날로, 즉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의 부활 기사와는 좀 다른 그러한 부활 사건을 현실감 있는
그러한 글체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와서, 그리고 보고,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가서, 이런 동사들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런 동사들을 아주 과거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현재형으로, 지금 되어지는 그 현재형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복음서, 그런 복음서들은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한 동사들을 사도 요한은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현장에 있던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던 생생한 기억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현재형으로 나타나야 할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생하게 현재형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오래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마리아의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남겨진 세마포와 개어져 있는 머리 수건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입고 계셨던 옷, 그리고 쓰고 있던 머리 수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잘 포개져 접어두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그랗게 말려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수건으로 머리와 턱을 동여맸던 그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싸고 있었던 이 세마포, 그리고 머리 수건을 누군가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몸만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에서 그대로 쑥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묘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이고. 지금 이 순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거룩한 새벽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신비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만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서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울었다고, 울면서 서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조용히 흐느끼면서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대성통곡하는 수준의 울음입니다.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이 상황을 부활까지 연결한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에 지금 자신 앞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대면하고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경인데 그 안경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간 주님 곁에서 하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해왔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으로 그저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신앙은 이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역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물질주의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 질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과 믿음 없는 마리아를 또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믿도록 부활의 사실을, 그 은혜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내어 미시듯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을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는 강한 의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마리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승천하셔서 하늘에서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사역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직접 눈으로 목도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그 사명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실제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지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만 볼 수 있는 외눈박이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영원의 세계인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한 눈으로는 세상을 꿰뚫어 보고 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 두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예배자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온 세상이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어두움과 절망의 시대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덤을 찾는 제자들처럼 망연자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리아처럼 대성통곡하며 울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주님,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새벽에 부활 사건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양육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선포되어진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활이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